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전거 바퀴는 수많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 하나하나가 자전거 바퀴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지탱하는 것은 수많은 살을 잡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예를 들어 살 하나가 부러지게 되면 바퀴는 조금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자전거는 그래도 굴러갑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살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도 그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이전의 야곱을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많아졌고 자녀도 12이나 되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의 가정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야곱의 가정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딸 디나가 당했던 일, 아들들의 폭력,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 야곱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딸 디나의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던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느 순간 베델을 떠나 세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방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세겜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 되게 되자 야곱의 삶은 겉으로는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향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 야곱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했으며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의 관심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더디고 느리기는 하지만 야곱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과 신앙이 재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온갖 술수를 부리며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의롭고 겸손한 자로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에 감격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베델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중심축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